이 마태복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고요.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배가 뭐 중요하지 않다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요즘에 유 목사님 얘기하기를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잘 됐다. 교회 이런 탱에서 만나가면 말씀을 그냥 이게 줌을 통해서 들으면 되지 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귀왕이면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막 애를 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리고 내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우리 믿음이 어느 날 파손돼요. 파손돼. 오늘 이 마태복음을 왜 우리가 1장부터 들어가서 이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가? 저는 마태복음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그 인격, 또 사도 바울의 그 정신, 사도 바울의 그 삶, 사도 바울의 그 일생을 보면서 사도 바울에 가지고 있는 생명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또 그 사람의 그 미래를 향한 어떤 자기에 대한 어떤 것이 우리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일생을 전부 다 이 복음 앞에 올인해 버렸어요. 올인할 정도가 아니고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린다. 자기가 순교하고 자기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감내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는 그 길로 가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을까? 그 근거가 어디서 있는가? 물론 구약 성경에 들어와 있죠. 전부 다. 그러나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미 메시지를 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메시지를 다시 언급하고자 하냐 했을 때는 좀 깊이 좀 그때보다 더 깊이 좀 다루고 싶다라고 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정말 재림할 그런 시대가 가까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완전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화가 돼야 된다. 해서 완전 그리스도를 조금 깊이 좀 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올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오늘부터 마태복음 1장부터 보고자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은 마태복음 전체의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눈을 가지고 마태복음 전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토록 바로 마태복음 1장이 중요한데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목이 오늘 본문 내용의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보라는 겁니다. 계보. 그러니까 말씀 1장이 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계보라고 하기보다는 22절에 있는 1장 22절에 있는 그 말씀 선지자들의
통해서 이루신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걸 좀 핵심으로 잡고 성경 마태복음의 군데군데에서 말하기를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셔요. 그러니까 성경에 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가? 메시아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분은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냐? 그분이 누구냐? 라는 것을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제목이 마태복음 1장 제목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루려 이렇게 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냐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분이 오셨는가? 선지자들로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로 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이 말씀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 전체가 이 제목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어. 이 내용 안에가. 그래서 저는 2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22절에 마태복음 1장 22절에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모든 된 일,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래요. 그 계보래요. 그러면은 확정적으로 얘기한 것이 바로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과 그 족보 얘기를 쭉 하고 있는 얘기예요. 주일날 예배를 끝난 후에 앞으로 목사가 되고 싶어서 신학교를 들어가는 학생들 시험 보러 갔어요. 시험 치러.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마지막 제가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는가? 한번 대답 한번 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당신도 한번 대답을 믿는다요. 당신도 한번 얘기해봐라. 믿는다예요. 그러면 당신들은 잘못 믿고 있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그 말은 우리 메시아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면 당신은 신앙생활을 이제까지 잘못하고 왔어.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될 수 없고 다윗의 자손도 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메시아요.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세주요.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야 정신이 번쩍 차린지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요. 성경에 왜 기록하기를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오늘 그 말씀 이유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언약의 혈통 그랬어요. 언약의 혈통. 언약적 자손이라 지금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만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시작. 아브람과 이 다윗의 자손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 이분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이야기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언약적 혈통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적 혈통을 강조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건데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올 거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건 뭐냐? 바로 언약적 혈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 언약적 계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적 계약. 카바란트 그렇게 이게 언약적 계약.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뭐냐? 언약적 관계예요.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언약 따라서 온 거예요. 그래서 언약적 관계, 계약적 관계인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 뭐냐? 모세 오경이 바로 언약 내용이에요. 뭐 피제사 드린다, 뭐 한다. 그거 다 그 속에 깊은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언약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아브람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했을 때 언약적 그 내용이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혈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혈통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혈통을 성경에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혈통.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얘기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봤습니까 우리가? 안 봤어요. 예수님 봤습니까? 안 봤어요. 성령님 우리가 보고 만져봤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언약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이걸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창세기 2장 17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에 무슨 언약인가요? 창세기 2장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무슨 언약입니까? 에덴의 언약이에요. 에덴의 언약. 하나님께서 최초의 에덴 동산에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바로 이 언약을 했어요. 최초의 언약이죠. 그 다음에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또 약속하셨어요. 무슨 언약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그렇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이 여자의 후손을 들어서 원시복음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시복음. 이게 최초의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게 무슨 언약입니까? 방주 언약이에요. 이 방주 언약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사람이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다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하고요? 성경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뭐냐? 바로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적 혈통을 오는데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믿음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세 번째 뭘 얘기하는가? 혈통적 족보를 얘기합니다. 혈통의 족보예요. 족보를 강조를 하죠. 여기서요. 무슨 혈통이냐 하는 거예요. 무슨 혈통이냐. 이 혈통이 바로 언약적 혈통이에요. 이 혈통을 믿는 믿음의 혈통이 바로 누구의 혈통이냐 하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가보면요. 창세기 5장은 무슨 얘기인가? 아담의 혈통을 얘기합니다. 혈통. 이 아담의 계보를 얘기하는데 아담의 계보 가운데서 바로 누구를 얘기합니까? 아담의 아들 가운데서는 성경에 딱 나타난 것이 두 아들이 나타나요. 두 아들이. 하나는 누구예요? 가인의 혈통이 나와요. 가인의 혈통. 그런데 가인의 혈통은 제외된 혈통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기가 누구냐? 바로 아담의 아들 누구십니까? 바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벨이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습니다. 이 아들의 혈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쭉이요. 왜 그러냐면 이 아담의 아들 가인은 이미 믿음에서 져버린, 언약에서 져버린, 구원하고 져버린 그런 아들의 혈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아담의 혈통 가운데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의 혈통을 성경에 쫙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언약의 혈통이요. 그게 믿음의 혈통이에요. 그 다음에 봅시다. 10장에 가보면 뭐는가? 창세기 10장에 보면 바로 노아의 혈통을 얘기합니다. 노아의 혈통.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아담의 혈통이 뭐죠?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을 통해서 다 타락해 버렸어요.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의 혈통이고 뭐 누굽니까? 셋의 혈통이든지 안 그러면 또 이제 가인 혈통,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 생명을 싹 없애버리죠. 싹 죽여버리죠.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요? 노아의 식구 8명을 딱 놔둬요. 그래서 그 혈통이 바로 노아의 혈통이에요. 그 노아의 혈통이 무슨 혈통인가? 바로 언약의 혈통이에요. 이 혈통이 뭔 혈통인가? 믿음의 혈통이에요. 그래도 보세요. 노아를 통해서 하는데 노아의 아들이 3명이 있어요. 3명. 누굽니까? 누구예요? 셈, 또 야벳, 그 다음에 함. 이렇게 3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바로 이 언약적 혈통과 이 믿음의 혈통이 누구를 통해서 오는가? 야벳과 함은 아니에요. 셈입니다. 셈. 보셔요.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셈의 혈통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셈의 혈통이 누구냐? 아시아예요, 아시아. 우리가 지금 셈의 혈통이에요. 그러면 야벳은 누구냐? 유럽이에요. 덩치가 크고 코가 크고 이제 뭡니까? 뭐 노란 머리, 흰 머리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야벳, 유럽 사람들. 여기가 야벳 혈통이에요. 그다음에 함의 혈통은 어디냐면은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흑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모든 이 아시아 쪽에는 바로 누구의 혈통인가? 셈의 혈통입니다. 셈의 혈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셈의 혈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 보세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뭔 얘기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언약적 혈통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속에서 바로 누구냐? 바로 여기 보니까 셈이라고 하는 이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뭐냐? 바로 이 혈통적 가문이 중요한 겁니다. 혈통적 가문이.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 그 당구장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구장표 시작. 메시아 탄생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왜 오시고 어떻게 오셨나요입니다. 메시아 탄생을 일반 사람들이 태어나를 그렇게 보통 탄생을 게 아니지 않습니다. 영세전에 예정하신 계획 따라 또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그 말씀을 따라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심은 말씀하신 또한 이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약적 혈통을 강조합니다. 그 언약을 믿음으로 확실히 붙잡는 자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믿음으로 확실히 붙잡는 혈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은 뭐냐? 언약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혈통 속에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이요. 2절. 본문 말씀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고. 거기서 이제 세 가지를 좀 분리해서 볼 건데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그랬어요. 이삭을 낳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보가 어떻게 흘러간가를 좀 봐야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7장 봅시다. 창세기 17장 19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따르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년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넷째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렇죠. 보세요. 창세기 17장 19절부터 21절까지 누구를 약속합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약속해요. 근데 이 이삭은 뭐냐? 바로 이 혈통이 어떤 혈통인가 하는 거, 언약적 혈통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믿음의 혈통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봅시다. 창세기 2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에 뭐란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아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첩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누구요? 하갈을 통해서.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안 주니까, 늦어지니까 인본주의 쓴 거예요. 그래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네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아들이 나하고 약속한 아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제 나이가 몇 세요? 99세 됐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겁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을 줄 건데 그 아들을 이름이 이삭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이삭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내 기업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이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또 창세기 21장 12절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낳았으나 이삭에게 태어난 자라를 세이라 부를 것입니다.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라가 이 아들 이삭을 낳고요. 그 첩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얻은 아들과 그 하갈과 우리 집에서 내쫓아버리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첩이지만 하갈도 자기 지 마누라예요. 그죠? 그리고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자기의 장자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이요. 그런데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기를 아들, 이 이삭 외에는 우리 집에서 같이 거주할 수 없으니까 그 엄마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아버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하겠어요. 그죠? 성경에 갈등한 거예요, 그게. 근데 갈등하고 마음을 어떻게 잡을 수가 없고 자꾸 주저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한 거예요. 네 마누라 말대로 네 그 이스마엘과 그 어미 하갈과 집에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요? 이스마엘과 그 어미 하갈과 집에서 내쫓아버려요. 왜 그럽니까? 성경이 얘기하기를 이삭이 뭡니까? 이삭이 약속의 뭐라고요? 씨라는 거예요. 약속의 씨. 하나님께서 처음에 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에 바로 내가 너에게 주마고 약속했던 그 씨가 누구냐? 바로 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 우리는 성경의 그 흐름 속에서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이
그냥 교회 와서 어떤 사람 보면은 지난번에 어떤 누가 와서 뭐 목사니 뭔 얘기해서 하더라도 쓰잘데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도 제대로 모르면서 목회한다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 창세기 16장 15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이스마엘이가 태어난 거예요. 이스마엘. 내쫓으라고 하는 이스마엘을 이제 태어난 거 얘기합니다. 시작.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됐는데 자식을 안 주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이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성경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면 창세기 2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고. 여종과 이스마엘 그 아들과 둘이 그 아들과 그 어미를 집에서 내쫓아버리라는 거예요. 내쫓아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 창세기 21장 10절에 보니까 함께 그랬어요. 함께 뭐라고요? 기업을 뭐요? 얻지를 못한다. 얻지를 못한다. 뭔 말이에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과 함께 내 집에 오고 하면서 둘이 다 기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이게? 언약적인 자녀라야, 믿음의 자녀라야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와 내 여종과 말미암아 임신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르기를 바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시각을 쫓기느니라. 보세요. 근심했어요. 저 마누라가 집으로 내쫓아버리면 어디가 살지? 그리고 이스마엘 이도 내 아들인데 밖에다 내쫓아버리면 저거 어떻게 살지? 하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고 주저하고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바로 사라가 너한테 말한 것처럼 집에서 내쫓아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쫓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냐. 그 인본주의 인간적 생각이에요. 또 보세요. 25장에 보면 창세기 25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누가 사라가 죽어요. 사라가 죽었는데 지금 나이가 100살이 넘었는데 아브라함이 또 장가가. 힘이 대단했나 봐.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들을 몇 명이냐면은 6명의 아들을 또 낳아요. 또 결혼해서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를 낳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라라. 그가 시므람과 역산과 우산과 미디안과 이사가 스바를 낳고 역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발과 하몬과 아비다와 엘바아이니 다 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이스마엘에게 세상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불러다가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렇죠.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장가 가서 아들을 낳는데 6명의 아들을 낳는데요. 이 자녀들은 뭐냐? 언약이 없는 자녀예요. 언약이 없는 자녀. 하나님께서 언약적 자녀는 딱 이삭 하나예요. 이삭 하나.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언약이 없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구원이 없는 자녀들이에요. 구원이 없는 자녀. 그러니까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내쫓아버려요. 하나님의 모든 그 성경적 기록은요, 하나님의 언약, 그 혈통을 통해서 믿음의 그 혈통이 쫙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당구장표 듣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계보를 보면 아브라함의 자녀의 총수가 8명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다 자녀가 아니라였습니다. 언약의 실화야 아브라함의 실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혈통인 이삭 외에는 아브라함의 노거리가 이삭가 아니라 집에서 다 쫓아내고 이삭 한 사람만 남겨두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느 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스라엘을 말한 거 아니오.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라는 말을 아닙니다. 언약을 확실히 붙잡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말해주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 족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은 일체체의 족보 얘기입니다. 창세기 10장 족보 얘기는 노아와 홍세, 다 죽고 노아를 통한 인류 시작으로 노아의 세 자녀의 족보 얘기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 족보 얘기는 노아의 후손 중에 언약의 후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언약의 후손이 누구라고 그랬죠? 바로 셈이라고 그랬어요. 셈. 셈이 우리가 아시아 쪽이야 셈의 혈통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제 보겠습니다. 또 2절에 이제 나온 얘기인데요. 창세기 25장 23절을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혈통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혈통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거기 보면 이삭이요. 나의 장가도 늦게 가요. 장가도 늦게 가. 그리고 자녀를 낳는데 늦게 자녀를 낳아요. 하나님께 안 줘서 아주 늦지막하게 자녀를 얻는데 그 자녀가 바로 쌍태, 다시 말하면 쌍둥이 자녀를 낳습니다. 성경 보니까 창세기 25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5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나온 아브라함은 성으로 에스의 엘코피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 되었더라.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은 성경이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했을 때 이 사람은 언약을 사모한 사람, 이 사람은 완전 믿음의 사람, 그렇게 성경이 있어요. 완전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뭐 성공했다 안 했다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어버리면 끝나. 저는 우리 애들한테 전할 때 니네들이 성공했다. 난 그거 바라지 않는다.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 부끄러우면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성공해봐 뭐 할 거예요? 세상의 성공이 뭔데? 우리는 중요한 것이 언약의 사람이냐 아니냐,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명분을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먼저 마시고 그러나 얼마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여기되었더라. 그게 뭔 얘기예요? 그냥 장자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언약적 얘기예요, 이게. 복음 얘기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틀려요. 뭐가 틀린가? 생각 구조부터, 몸 구조부터 틀려요. 에서는 뭐냐? 야행성이에요. 야행성. 뭐냐? 사람이 우락부락하고, 그리고 사람이 털이 많이 몸에서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털이. 그리고 이 사람은 사냥꾼이라. 산에 막 뛰어다니면서 짐승 잡고 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산에 가서 막 뛰면서 돌아다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런데 너무나 배가 고픈 거예요. 집에 와서 보니까 먹을 거 없어. 옆에 보니까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어. 에서가 야곱에게 그 팥죽 한 그릇을 나한테 먹여서 내가 너무 힘드니까 좀 달라고 하니까 야곱이 뭐냐면 형의 그 장자 명분을 내게 팔라. 내게 넘기라. 그럼 내가 팥죽 한 거 줄게.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이걸 안 먹고 내가 죽으면 자동으로 동생한테 이 장자의 명분이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그냥 줘버리고 팥죽 한 것을 먹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 팥죽 한 그릇을 먹고 가더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뭔 말입니까? 장자의 명분은요, 다른 명분이 아닙니다. 이게 언약의 명분이고, 이것이 믿음의 명령이고, 이게 혈통의 믿음의 얘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머리가 빠개져도 하나님의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겁니다. 또 봅시다. 뭐라 했는가? 창세기 봅시다. 27장 27절 29절이요. 27장 27절 29절을 또 보겠습니다. 뭐라 했는가요? 이제 그 다음에 큰 사건이 나온 거예요. 이때 시작. 그가 달려가서 그에게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뽑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것과 뼈들을 내게 이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 뭔 얘기예요? 아버지가 나이가 먹었어. 이삭이 너무나 많이 먹었고 앞을 못 봐. 눈이 강해졌어. 그래서 사람을 알아볼 수도 없어. 이제 만져보고 또 목소리 들어보고 알아. 근데 이삭이 지금 이제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두 아들보다 이제 장자 에서에게 복을 빌기 위해서 장자에게 축복을 빌기 위해서 산에 가서 별미를 잡아와라 하고 이삭이 에서에게 시켜요.
이 에서가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산에 가서 잡으러 가요. 그래서 맛있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잡아가고 이제 들고 오기 전에 그 엄마가 야곱에게 네 형이 지금 산에 잡으러 갔다. 아버지 별미를 잡으러. 내가 양이우리 가서 아주 부들부들하고 좋은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너한테 맛있는 요리를 해줄 테니까 너는 그걸 가지고 형이 오기 전에 장자의 축본, 아버지가 주시는 장자의 축본을 네가 먼저 다 받아라 하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들어갈 때는 형은 털이 많으니까 여기다가 염소, 양의 털을 여기다가 가죽을 해서 씌고 이렇게 들어가라. 가지고 왔어요. 맛있는 것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렇게 맛있는 거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빨리 잡아왔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전히 만나게 해서 이렇게 빨리 잡아갖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봐라. 그리고, 한번 내 아들을 만져보자 하고 손을 만져보니까 손이 이삭은 털이 없어갖고 이 야곱은 털이 없어갖고 매끈매끈해 손이. 그런데 에서는 털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목소리 들어보고 목소리는 야곱이다마는 손을 만져보니까 에서의 손이로다 하고 가까이 오라고 그걸 맛있게 잡수시고 그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이 이삭이 야곱에다가 장자의 축복을 마음껏 쏟아부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야곱은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방에서. 좀 있으니까 형이 산에서 맛있는 별미를 잡아갖고 집으로 오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갖고 방으로 딱 들어가. 아버지가 지금 원하시는 이 별미를 가졌습니다. 넌 누구냐? 아버지 아들 장자 이삭, 에서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아버지가 부들부들 떨면서 너보다 먼저 온 놈이 누구냐? 너보다 먼저 온 놈이. 이미 그놈이 다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았느니라. 이 자리에서요, 에서는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울어요. 그러면서 이놈의 새끼가 지난번에는 내 장자의 명분을 팥주강을 해서 가져가더만 이제는 내 장자의 명분까지 축복까지 다 가져가 버렸다고 땅을 치고 울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그 이름이 야곱이라고 아버지가 지었지 않습니까? 야곱은 약삭 빠르다. 약삭 빨라. 그래서 아버지가 내게 복을 줄 수 있는 나머지 찌끄러기라도 좀 주세요 하고 울으니까 아버지가 육신적인 복을 줘요. 육신적인 복. 영적인 복을 주지 않고. 이 에서가 집에서 나와서요. 칼을 갈면서 혼자 그냥 얼마나 한이 있든지 혼자 심는 이 새끼 봐라. 내가 아버지가 얼마 안 있으니까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죽기만 하면 내가 저 새끼 죽여야 되겠다고 칼을 갈면서 혼자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누가 엄마가 들어. 엄마가 딱 듣고 엄마가 야곱에게 네 형이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너를 죽이려고 하느니 너는 빨리 지금 보따리를 싸줄 테니까 애삼촌 밧단 아람으로 가라 하고 밧단으로 보내요. 애삼촌 집으로. 그 야곱이가 거기서 이제 뭐 돌베개 펴고 자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봅시다. 이 야곱은 언약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서를 봅시다. 에서가 어떤 사람인가? 창세기 25장 25장. 창세기 25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나온 자는 그
그렇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에서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냐? 완전히 불신자같이 그런 거예요. 불신자처럼 전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성경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말씀하고 상관없이, 아버지 상관없이요. 그래서 이방 여자,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여자하고 막 결혼해서 가정이 돼서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했더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이 에서가요. 25장 읽어봅시다. 25장, 아까 읽었죠?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뭡니까?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을, 이 명분을 팔아버린 거죠. 그러면 창세기 25장에 보면, 27장에 가보면 27장에 34절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는가요? 그 이제 아버지가 지금 그 에서에게 복을 준 내용입니다. 시작.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영혼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나누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를 주로 세우고 내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정보를 주었으며 혹시가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사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가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 더 이르게 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뜻은 땅의 기름에서 멀고 내는 하늘에서 먼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입을 벗을 때 너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예, 거기 내용을 읽어보면 에서는 뭡니까? 이제 육신적인 복을 받습니다. 육신적을 보는데 동생을 뭔다고요? 섬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섬긴다. 네가 네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뭔 얘기입니까? 믿음이에요. 조금 쭉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됐을 때 아브람 또 다윗 됐을 때 언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언약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언약의 혈통, 믿음의 혈통, 그 족보가 쭉 나오죠. 그래서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분명히 아브람의 아들이 이삭만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있고 또 6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 사람들 중동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중동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자꾸 요즘에 막 전쟁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게 자기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끼리. 왜요? 이 사람들은 바로 처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바로 이스마엘, 에서도 같은 중동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돼 바로 이삭을 통해서 바로 야곱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2절 오늘 본문 말씀 또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야곱은 누구를 낳고요? 유다를 낳고 이렇게 유다를 낳고. 그럼 봅시다. 창세기 이제 유다가 누군가 하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8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유다에서 나옵니다. 유다가 받는 복이에요. 예수님의 족보가 누구의 후손이라고 그러죠?
바로 유다의 후손이에요. 유다의. 다윗이 누구 후손입니까? 유다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바로 메시아가 어떤 혈통에서 이 땅에 오는가? 유다의 혈통에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바로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이 내 아래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들이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가 같고 암튼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악락의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일 것이며 또 옷을 포도주에 말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말리라. 그의 입은 포도주를 인하여 붉겠고 그의 위에는 우리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예. 그게 뭐냐면 바로 유다에게 그 지금 누가 그러면 야곱이 어디 가서요? 저 에집트에 내려가서 에집트에 70명 전체가 야곱의 자녀들이 내려가서 죽기 전에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지금 12아들을 전부 다 불러놓고 한 사람 한 사람씩을 복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연대 성경이 쭉 보면은 아버지의 그 복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죠. 아버지의 복. 그래서 지금 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복을 주는데 무슨 복이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복을 주는 거예요. 특별하게. 보셔요. 형제들의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의 찬양이 될 거예요. 찬양이. 누구 찬양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요. 유일하게. 그 다음에 내 손이 뭐요? 원수의 뭐라고요? 목을 잡을 거라는 거. 누구요? 사단마귀. 그죠? 사단마귀인 거. 그리고 사자 뭐라고? 사자 새끼로다 그러게요. 암사자 새끼로 웅킨 걸 놔지는 게 절대적으로 이 야곱의 유다에게 줬던 이 복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가 그래서 귀. 이 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왕이 입는 옷이에요. 왕이 입는 옷. 이거를 보면 왕권인데 이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 그랬어요. 통치자. 이 통치자의 지팡이. 이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발 사이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후손이 온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실로 메시아가 올 걸 말합니다. 그러면 포도나무 암낙이 새끼가 멜 것이며 그러면서 말하기를 포도원 옷을 빨고 그랬어요. 포도주로 옷을 빨고 뭐 말입니까? 와서 뭐 한단 말입니까? 십자가에 뭐요? 죽음을 통해서 대속한다는 겁니다. 복장을 빨고 그랬어요. 뭘로 빤다고요? 포도주로 빤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눈은요, 포도주로 인해서 붉겠고 그러면서 우유로 희게 될 것이다. 희다 얘기입니다. 희다. 그래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 땅에 와서 모든 문제가 그것이 뭐냐? 누구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1장에 족보이가 쫙 나오는 거예요. 족보이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 족보 혈통이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벌써 밑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7절 때로는 13절부터 33절까지 보니까 11명의 아들이 쭉 나옵니다. 11명의 아들이. 그 다음에 이 사이가 바로 이제 누가 있냐? 바로 유다가 있어요. 유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마태복음 1장에 지금 이름만 명시를 해는 그 명시했던 그 이름 속에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 감춰 있어요.
할렐루야. 이 메시아, 이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분은 우리 구세주요.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온전히 여러분들이 바라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구장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여기서 혈통을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메시아는요, 이 혈통으로 오시겠다. 유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는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분은 바로 그 후손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가 이제 우리가 좀 보면서 좀 열어보면서 성경의 그 비밀들을 캐고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굳게 세워나가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6장. 일어나라 시작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축복으로 시작하시리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여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언약적 혈통 그 믿음의 혈통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혈통 안에 있음을 저희들은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겐권석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혈통의 조상들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온전히 바라고 온전히 믿고 그분 앞에 올인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생을 올인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흑암에서록 저주에서록 가난과 질병과 모든 염려 근심은 예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남 성녀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